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가장 이른 시간에 주님을 먼저 찾고 또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믿음의 발걸음을 가지고 나오신 모든 이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에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또한 고민들과 생각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 또한 건강이나 내면의 문제들은 우리가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그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서는 오늘 말씀을 읽은 말씀과 같이 파도처럼 계속해서 생각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루를 시작한 지 몇 시간치 지나지 않았는데도 일어나자마자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 순간에도 우리의 머리에는 작은 바람이 또한 작은 파도들이 있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파도를 만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내 힘으로는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질문들과 파도들에서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것인가?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삶의 무게들은 자신 스스로가 느끼기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본문 속 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띄웠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나고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의 힘과 경험은 그 풍랑 앞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또한 풍랑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으로 드러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마음속에 남겨진 것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질문을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다고 할 때 우리의 하루에도 풍랑은 수십 번씩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내 생각을 붙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르치신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도 풍랑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35절 37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분명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띄웠습니다. 그렇게 가는 항해 중에서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덮치며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그 결과는 바로 풍랑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비슷해 보입니다. 기도하고 결정을 했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을 했는데 오히려 파도와 같은 큰 풍랑과 같은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닙니까? 아니면 순종하면 평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다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더라도 풍랑은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타신 그 배에도 배를 전복할 만큼의 큰 풍랑이 분다는 것입니다. 풍랑은 불신앙의 증거가 아니라 때때로는 순종의 자리에서 반드시 찾아오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영광과 고난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버림받음의 또한 어떤 아픔들의 증거가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혹시 오늘 제자들과 같이 바람으로 인하여 큰 풍랑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도 풍랑은 계속해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풍랑인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풍랑 가운데서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입니다. 바로 제자들과 같이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풍랑 앞에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배가 흔들리자 제자들은 이제 처음으로는 자기 힘으로 버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어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이전의 삶을 평생 살아왔던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의 풍랑은 이미 그들의 능력을 한참을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이제 주님을,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개의 복음서와는 다르게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정을 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정을 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더욱더 간절하게 간청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인간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시지 아니하십니까?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깨우는 또한 우리의 기도라기보다는 거의 항의에 가까운, 외침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주님,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는 마치 주님께 따지는 듯한 그런 말투로 표현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은 이 당시에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풍랑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덮치고자 내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풍랑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때 이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그 순간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을 잠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노력도 어떤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풍랑을 이기는 길은 바로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 한 가지의 풍랑을 잠재운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붙들어야 분은 바로 오직 주님 한 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풍랑이 올 때 더 많은 생각과 또한 더 많은 계산과 더 많은 방법들, 사람의 능력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림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4장 40절과 41절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풍랑이 잔잔해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다른 번역에서는 이 뒷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주님은 삶에서 일어나는 풍랑 자체보다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을 지적하십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이제 또 다른 차원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풍랑의 시선이 고정되어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전환점입니다. 내 생각과 방법에 갇혀서 풍랑의 시선이 고정되어 나의 고난의 시선이 고정됐던 그 시선이 이제는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나를 삼킬 것 같은 그 풍랑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로 바뀐 것입니다. 문제에 눌렸던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인지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단순히 상황이 조용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문제 해결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그 관계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그 안에 엎드려질 그때에 바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며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며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처음 3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항해의 시작 누가 시작하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시작하신 항해입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제자들의 결정도 아니었고 또한 누군가의 추천도 아니었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작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시작된 이 항해는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항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적지까지 도달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예수님께 모든 책임이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항해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항해에 필요한 것은요, 제자들의 노련함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능숙한 어부의 배 실력도 아니었고 어부의 실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마침내 저 천국까지 오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벌어진 모든 계획들이 마치 내가 계획한 것 같고 내가 시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항해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의 모든 삶들을 시작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할 수 없는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고 주님이 시작해 주시고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내가 서 있는 그 길에서 교회와 가정 그리고 직장과 그 사명의 길에서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그 길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항해가 맞춰지는 그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그 항해를 끝까지 마치는 그때까지 풍랑이 있는다 하여서 풍랑을 바라보며 나의 생각을 찾고 나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도 평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확신 있게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시작한 길과 같은 이 인생길을 주님이 불러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영광받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영광받길 원하시는 앞에 예배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신다면, 주님이 시작하셨다면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안전은 바다의 잔잔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은요, 내가 풍랑이 없는 것을 보고 안전하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은 내 인생의 배에 누가 함께 계신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해도 때로는 풍랑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의지할 분은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배에 모시고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의 생각이 아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앞에 배가 전복될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도 평안히 주무시는 그 예수님과 같이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한 이 길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각자의 인생을 다 다른 사명으로 부르시고 또한 시작하셨고 마치는 그날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풍랑이 내 안에 오늘 하루에도 수많은 풍랑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풍랑이 두려움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으로 내 인생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시작하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오늘 하루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한 일터와 마음 위에 큰 잔잔함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풍랑이 찾아올 그때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며 나의 생각이 아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붙잡고 두려워하기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모든 관계 속에서 풍랑이 몰아쳐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평안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저편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지금 이 새벽에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걸음을 축복하오니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마다 큰 잔잔함과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